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사기도 시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또 육사 동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군 복음화와 군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 선교를 통해서 열매 맺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늘 고백합니다. 저는 1994년 5월 달에 수도군단 소속에 있는 653 포병대대 김포시 통지역 마종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대장을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 부대를 들어가면은 바로 오른편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는 광속 영창동에 있는 영창중앙교회가 세워주시고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5년 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김원선 목사님께서 주일날 본교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하시고 오후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3인방 예배는 저희가 화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가 훈련을 가게 되면 바로 훈련 출동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전 장병 앞에 안전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또 부대가 김포 매립지나 연천 훈련장으로 훈련을 가게 되면 그것까지 성도들하고 함께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위문도 해주시고 정말 제가 그 대대장 재직 기간 동안에 너무나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감격을 많이 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끝나갈 무렵에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역을 하게 되면 꼭 영창중앙교회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대대장이 끝나고 3년 후에 2001년 10월 달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아셨는지 그 시기를 당겨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뜻하지 않게 대장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몸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다듬어 주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달에 전역을 하고 바로 영창중앙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로 딱 10년을 섬겼습니다. 장로로 섬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부르심을 불러주셔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2023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게 되면 항상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악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기준 음에다가 악기를 조율하는 그 절차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 하더라도 기준 음에 맞추지 않는다면 그 음은 전혀 화음도 맞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듣기 어려운 그런 음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은 구약 성경의 큰 주제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터먼트 그리고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 인간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언약을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전 언약들의 정점이자 바로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나라라고 하면 그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서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기에다 하나 더해서 정부까지 해서 4요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토는 어떤 특정한 지리적 한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공간적, 영역적 개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개인의 마음속, 그리고 교회,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사실 복음서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바로 선포하는 선포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그런 자인데, 그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최초에 외치는 말씀,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감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처음으로 공생의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이 용어는 사실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한 것은 단순히 희년 제도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구원과 해방의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에 따라 말씀이 결실을 맺는 정도가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안에 알곡인 하나님 백성과 가라지인 악한 자들이 함께 존재하며 최종적인 심판대에 되어서야 비로소 이것을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혼인잔치 비유,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 열천의 비유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또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 말씀에서도 2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지만, 그러나 그 씨를 채소밭에 갖다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자라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누룩은 밀가루에 소량으로 넣어도 전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누룩을 표현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거룩을 해치는 그런 악을 누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누룩이 반죽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그 형태를 잃지만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대한 힘이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모든 사역들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또 행하신 모든 이적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다 아실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 그래서 단번에 그들을 해방시켜줄 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사야 35장 5절 6절과 61장 1절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기적적인 치유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직접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40일 동안 짧은 이 땅에서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여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민수기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의 유랑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러나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광야 생활을 놓고 보면은 이들이 광야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1세대와 2세대를 가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사람들은, 온 회중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믿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미와 아직을 지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부터 16장까지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는 7인에 대한 한 장, 7 나팔에 대한 한 장, 7 대접에 대한 한 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1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7째 나팔이 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보여준 환상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인 나팔 대접에 대해서 보면은 7번째가 나오기 전 6번째 인과 그 다음에 나팔과 대접이 환상이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막간 스토리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1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천사가 이 7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하는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그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바로 7번째 나팔이 불기 직전에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볼 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이 입에는 답니다. 그런데 이 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입에만 달다고 해서 입에만 가지고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은 마치 우리 배에서 쓴 것처럼 엄청나게 쓴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 다음에 오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세계 만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때는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굉장히 우리 배에 쓴 그런 맛처럼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먹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이웃과 세계 만방에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음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주변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